오늘이 7월 12일, 7월 벌써 두 번째 주인데 금년은 이렇게 어렵게 매주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의 향해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총회는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그 결론이 나는 그런 광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120명이 됐고요. 그 다음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2장 4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2장 41절에 벌써 120명이 이제 3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장 4절로 가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성도의 수가 5천명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는 심해졌고 성도들은 이기점으로 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전도 여행도 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네 번째 위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 문제를 잘못 해결하다 보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더 커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 모임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는 게 해결 방법이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하고 유대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는 맨날 집안에서 밥만 차린단 말이냐. 분쟁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너희는 여기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뭐 생활 이런 풍습도 모르고 이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희는 밥이나 차려야지 뭐 어떻게 되느냐.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됐죠. 그런 분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래서 갈라졌으면 교회는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장에서 문제를 해결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또 마술사 시몬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주 슬기롭게 잘 진행해 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문제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로만 받는 거냐 아니면 은혜에다가 또 다른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으로 가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자체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해결해도 이건 문제입니다. 더 커집니다. 왼쪽으로 가도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가지고 올 후폭풍이 돼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사하고도 우리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냥 숲속에서 누가 불쑥 나온 것처럼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왜 왔는지 말도 안 합니다. 언제 왔는지 말도 안 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 말도 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왔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지
아니면 모르고 왔는지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숲속에서 불쑥 나와 있는 어떤 돌멩이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시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시려면 할례를 먼저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그렇게 지켜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또 반대쪽으로 들어보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온 기득권자들인데 당신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려면은 당신들은 세컨드 클래스야.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이고 당신들은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천이니까 8살부터 할례를 받은 우리들하고 중간에서 할례를 받고 들어온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안디옥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가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보다 먼저 생겨난 우리 또 사도들이 거기 많이 있는, 선생들이 많이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문제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들하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의는 AD 52년에 있었던 회의니까요. AD 52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후에 복음이 이만큼 많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문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12사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더 일찍이 성령을 체험하고 더 일찍이 복음을 체험하고 일찍이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 안에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5절에 보면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기득권자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켜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맨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냥 뭐 문제 있으면 그냥 앞에 나서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수석 대변인 노릇했지요. 실패도 많이 했고 책망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베드로입니다. 먼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얘가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그 집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구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에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이방인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 아니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냐, 이방인과 함께 먹었단 말이냐, 이방인과 함께 잤단 말이냐,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것도 없고요, 고넬료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조용한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번에 바울이 안 일어나고 바나바가 일어나느냐? 이거 의문이죠.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바나바는 지금 얼마 전까지 거기 동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설명을 하지 않고 바나바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바울하고 나하고요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걱정을 하는데 그날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갖고 안진뱅이를 명했더니 여기 있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그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성령을 받고, 그날 그 안진뱅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당시 12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그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방인들에도 가서 기적을 행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었다는데, 그리고 보았다는데,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다는데. 그런데 그 안진뱅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그 먼저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을 했더니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먼저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이 탁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입니다.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해프브로더예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여기 말로는 해프브로더, 아버지는 틀리고 어머니는 같은 이런 사람이죠. 원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목수일 할 때 우리 같이 밥도 먹었고 같이 생활했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뭐 이게 생활하는 동안에 뭐 이래저래 하지 않았느냐, 안 믿었어요. 생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때 우리 같이 자라났지만 우리 형은 달랐구나. 그분은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썼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말을 거기다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에 가서 예수님이 특별히 보이셨다고 하는 기록을 남긴 이유는요, 야고보가 생전에 자기 형과 부활하신 후에 자기 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형제간에 혈연히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거기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특별히 가서 보셨는데 그 야고보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기둥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든든한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당시에 모였던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오래 기도를 해서
마치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거기가 커다랗게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메시아와 같은 가정이 자라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observance라고 그랬습니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준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부터 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22절까지 가운데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말을 야고보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서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장막 가운데 만민을 다 같이 모으겠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거기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너 말도 좀 더해주고 너 말도 좀 들어주고 이래서 양쪽을 잘 타협해 가지고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복음 전해야지, 이게 싸우면은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타협안을 중재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합니다. 야, 내 의견에는 두 사람이 간증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돼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 먼저 받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믿으면 형제로 자매로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에 받아주자.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맨 처음에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의 재물, 우상 앞에 놓았던 그런 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교회 갖고 들어와서 먹었단 말 안 먹었단 말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거 옛날부터 안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음행, 너희는 뭐 그냥 결혼하는데 그냥 혈통도 없이 족보도 없이 막 결혼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순수 혈통으로 지내왔는데 너희는 그냥 들판에 개들처럼 막 이렇게 혼잡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걸 삼가해야 된다. 목매어 죽인 거, 피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일찍부터 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지 말아라. 교리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코어를 봅시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3대0이 됐지요. 와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할례 받으라고 하던 기득권자들이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전통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이걸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3대0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3-0입니다. 야고보 9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 다시 물어볼 말을 하고 싶은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잘 나왔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구원받은 거 우리 인정해 주자. 3대 0으로 의견이 지나갑니다. 후에 갈라디아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면,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고도 안 지키면서 우리는 할례 안 받다고 그걸 먼저 지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자기들도 할례를 받고 나서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켰으면 말이 되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하고 무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4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것, 결혼을 깨끗하게,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결혼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목매어 죽은 짐승 먹지 마십시오. 피를 먹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이건 다 교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했을 텐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방인들로 오염이 됩니다. 교회가 오염이 되면 거룩하고 신성한 이런 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제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편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4번째 문제, 정말 아슬아슬한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갈라질 뻔했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유대인 중에서 또 갈라질 뻔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파, 예루살렘 밖에 있는 파, 예루살렘 안에 있어는 사도파, 사도들 안에 중에서는 베드로파, 장로 이렇게 해서 그냥 수없이 갈라질 뻔했는데요. 잘 봉합이 됐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제하는 데 거북스러운 또 이방인들의 풍속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턴 오소독스, 동방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교나 이스턴 오소독스나 프로테스탄트나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트에 속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 이 신교 안에 전 세계적으로 33,000개의 다른 교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와, 33,000개. 그리고 이 미국 안에는 약 300개의 다른 교파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교파가 몇 개나 존재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 300개 있으니까 한국에는 얼마나 있는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미국 베프티스트, 미국 침례교회에는 60여 개의 다른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60개나 있대요. 어떤 사람이 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가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이제 그 강물에 빠지려고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천이야? 난 크리스천이야? 그랬더니 I'm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당신은 구교냐 신교냐? 그러니까 캐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테스탄트라고. Me too.
그러면 당신은 무슨 파냐?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침례교, 무슨 교,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베프티스트라고 그랬어. 난 침례교인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노던 베프티스트냐, 서던 베프티스트냐 또 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노던 베프티스트라고 말합니다. 북침례교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노던 베프티스트 중에서 컨서버티브냐 리버럴이냐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좀 보수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노던 베프티스트 중에서 컨서버티브입니다. 그래 빨리 좀 건져주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노던 베프티스트 컨서버티브 중에서 펀더멘탈리스트입니까 아니면 리포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개혁주의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노던 베프티스트 컨서버티브 펀더멘탈 근본주의자입니다. 아주 보수주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던 베프티스트 컨서버티브 펀더멘탈리스트인데 여기에 우리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레이트 레이크스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이스턴 릴리전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레이트 레이크스 그 파입니까? 아니면 이스턴 릴리전 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도 또 한참 해야 됩니다. 너든 베프티스트인데 컨서버티브인데 펀더멘탈리스트인데 그레이트 레이크스 리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노던 베프티스트 컨서버티브 펀더멘탈 중에서 그레이트 레이크스 리전에서 오셨는데 그때 우리 총회가 있었습니다. 1879년에 열린 총회가 있었고요. 1912년에 열린 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1879년에 열린 총회파입니까? 아니면 1912년에 열린 총회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 대답을 합니다. 노던 컨서버티브 펀더멘탈 베프티스트인데 그레이트 레이크에 속했고요. 그리고 카운셀은 1912년 카운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데 확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에이 너 이단이구나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다 맞춰보니까 그냥 다 똑같았는데 맨 나중에 글씨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에이 넌 이단이구나 하고 가버렸다고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죠. 자, 오늘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위대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 15장하고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여기에다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한 거,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거, 야고보가 말한 거,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결론을 냈을까요? 왜 이 말이 필요했습니까?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신득이는 구약의 율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던 문화대로, 여러분이 살아오던 전통대로, 여러분이 지켜왔던 것대로 그거를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크로스포인트 교회에게 누가가 전해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컨테미네이트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성도들이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을 비방하는 이방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하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이방인, 유대인, 종교 옛날 것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패의한 그 패의로, 그 값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회의에 결론을 내렸던 예수님의 half brother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던 야고보가 오늘 크로스포인트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나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보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저는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크로스포인트의 성도님 여러분은 참 럭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파들 가운데 순수하게 그래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인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칭찬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면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 교회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세상 물질 갖고 와서 교회 안에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세상 명예를 가지고 와서 세상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가 구별 없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세상 교회를 오염시켜 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안 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가십의 루머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망가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는 사탄과 화합해서 그런 세상 풍조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겠지요.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는데요. 야고보는 아마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천당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도록 여러분 교회를 오염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